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의 마지막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셔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그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지를 아는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많은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소개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첫 번째 행보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외딴 곳 광야로 가셔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되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과 시험의 길을 먼저 하셨을까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소개되시고 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까지 나타났던 바로 그 순간부터 즉시로 강력한 권능의 역사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순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고난과 시험이 먼저이고 그 뒤에 권능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들의 수를 세고 있는데 저녁부터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언급되면서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아침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겨서 하루를 아침과 저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저녁과 아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저녁 노을이 질 때 하늘이 붉게 변하고 또 아침에 해가 뜰 때 하늘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의의 해, 의의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며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초림과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왕들의 왕으로 군림하실 재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서와 원리를 자연 속에 그대로 담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한 알의 밀알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닌 그 뒤에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고 첫째였던 에서가 아닌
둘째였던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닌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왕좌를 굳게 세우셨고, 첫째 언약인 구약이 아니라 둘째 언약인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첫째 언약을 제거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한 번 영원히 드려지셨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것이 아닌 둘째 것을 통해 일하신 역사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아담을 가리켜서 첫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으며 온갖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세상을 구원하고 형제들의 생명을 건져낸 통치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처음에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기까지 긴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권능의 역사들을 일으킨 놀라운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과 인내도 그러했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시험은 일이 잘못되었고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순서를 보여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론의 막대기가 캄캄한 밤을 지난 후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저녁이 있어야 아침이 오고 죽음 후에 부활과 열매가 있으며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고난 중에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먼저 십자가를 견디시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은 인내로 달려야 하는 기나긴 경주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고난과 시험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최후 결말이 아니라 결승선을 넘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고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잘못 드셔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셨는데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주의 막대기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주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도하신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시험을 위한 장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광야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와 의도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며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하게 낮추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전하게 잘 지켜내는지 완전한 결과를 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지키려고 하지 않는지, 즉 그들 마음속의 의도와 동기,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성을 보시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괜히 시험이 와서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만 오지 않았으면 잘했을 텐데 시험이 와서 시험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영어 단어를 잘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은 바로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학생이 자신은 원래 다 알고 있었고 잘 외우고 있었는데 괜히 시험을 봐서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한 민망함을 무마시켜 보려고 하는 거짓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갑자기 시험을 보고 아무리 긴장을 하더라도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헷갈리지 않고 영어 단어 yes 그리고 no의 뜻을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이란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아느냐, 모르느냐를 드러내 보여줄 뿐이지 무엇인가를 더 알게 하거나 더 모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와 시험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은 나를 낮추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시험일 뿐이지 나를 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거나 더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한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더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결국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감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을 투명한 물병에 담아 마구 흔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공기 방울이 생겨나겠지만 그 물은 여전히 맑고 투명한 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흙탕물을 휘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휘젓기 전까지는 맑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휘젓는 순간 그것이 더러운 흙탕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잘 보여지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밑바닥에 무엇이 가라앉아 있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감지하지 못했던 진실을 밝히 드러내주고 우리의 마음속의 의도를 보여주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시험 앞에 있든지 혹은 평안하고 즐겁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오직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1번 항목에서 가장 마지막에 적어드린 요셉은 형통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런 시험이 없는 삶,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가셔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네, 이 말씀은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구입한 사람은 파라오의 호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보고 또 지켜보면서 자신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요셉이 믿는다고 말했던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통했다는 뜻은 본래 단어의 의미 그대로 요셉이 행한 일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왜 이러한 노예 신세가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또한 우리와 함께 창세기 39장 2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행하는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요셉이 행하는 것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은 바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행하는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안 좋은 일, 어떤 나쁜 일, 어떤 어려운 일,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혔는데 성경은 여전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주께서 그가 행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함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그와 여전히 함께 계시며 여전히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형들이 그의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고 무엇인가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극심한 고난과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결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메마른 광야 길을 걸으며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통하지 않다는 뜻이거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큰 그림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될지라도 어떠한 시험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다급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2번 항목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의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말씀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고 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로 자주 등장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천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의 말씀대로 여자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친히 경험하셔서 우리를 향해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며 시험받는 우리들을 구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으로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으로서 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완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사역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험을 통과하신 것은 이러한 검증과 증명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시며 사람의 배고픔과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40일간 금식하려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오랜 기간을 금식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로서는 극한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가장 연약한 순간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도 언제나 사람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면서는 너무나 피곤하여 깊이 잠들기도 하셨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는 지쳐서 우물에 걸터 앉으시기도 하셨으며 사랑하는 제자요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셨고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백성들에게는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상실감, 배신감, 외로움, 억울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시험 중에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으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좋으신 주님 앞으로 힘차게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시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